한 젊은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으세요. 내일 놀라운 소식 한 가지가 당신을 기쁘게도 하고 후회하게도 만들 겁니다. 호기심에 발동한 젊은이는 그 말을 따라서 돌을 얼른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어제 들었던 말이 떠올라서 얼른 눈을 떠자마자 이 주머니를 뒤져서 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돌은 온데간데 없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보석만 주머니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후회해서 더 많이 줄 걸.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쁜 것은 돌이 보석으로 변해서 기뻤고 후회스러운 건 더 많은 돌을 줍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9일이 지났습니다. 9일이 9일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돌은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내일에는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오늘 그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그분들을 제가 다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까 그 지호가 찬양을 할 때 노래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오늘 보니까 사랑이도 들어와 있어요. 사랑이 손 들어오세요. 네, 너무 예쁘게 엄마 아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좋네요. 그리고 오늘은 준범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준범이 방금 또 비디오 화면을 껐네요. 준범이가 많이 의젓해졌어요. 그리고 희선의 희서와 또 희선의 가족들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면은 또 희서 아빠도 들어와서 함께하게 될 건데 기대가 됩니다. 충청도에 계신 이원춘 장로님도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백장로님 또 퇴원하셔가지고 안복주 집사님 보이시는데요. 우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퇴원해 계시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장장로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김양미 집사님 예, 환영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날에 우리 구자영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영상을 보내줬어요. 보긴 막 했더니 그냥 이 비행기로 보내고 또 차로 보내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만 보내줬어요. 몇 분들.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보내주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어떤 분이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복에 깔려 죽겠어요. 또 어제 어떤 전함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새해 인사를 하셨길래 제가 이 영상을 보내줬더니 와우, 복에 겨워 죽겠네요. 나 죽거들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비가 오면 덮어주고 눈이 오면 쓸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염려 말고 복이나 많이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소원 성취하라고 그럽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원 다 이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소원도 다 이루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사실상 소원이 있다는 것, 또 다른 말로는 또 하나의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는 것은 삶의 희망과 열정을 생성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소원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오늘을 잘 계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오늘은 내일에는 더 이상 죽지 못하는 보석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내일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우리의 소망을 이룰 생명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들이 모아져서 어떤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을 이룬 것들이 너무 행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처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생명나무 소망의 삶을 위한 헌신. 자, 꽤 제목이 복잡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생명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가 되는데, 생명나무 소망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그것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걸 위한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장로님께서 읽으셨지만은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예,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막 잘 안 되면은 마음에 초조해지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다시 시도했는데도 잘 안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쌓이면 이 상한 마음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이 굉장히 빛이 나요. 성숙하게 돼요. 아주 성숙하면서도 적극적이고 도전하고 그렇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아이고, 네, 퇴직하고 이제 뭐 재미도 없고 인생 다 살았어, 이렇게 큰 소망이 없다면 무기력해지고 도전하지도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망의 샘들이 다 약해져요. 정력도 약해지고. 새해를 맞이해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목표도 없고, 무기력하고, 어제 그날이 아이고 바쁘게 후딱 지나갔네, 또 새해가 금세 와버렸네, 벌써 9일이나 흘러버렸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늙은 겁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소원이 없는 것은 사람을 절망으로 이끌고 살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소망이 실현되면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생명이 새로워지고 힘과 행복이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행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유명한 소냐 르보머스키라는 학자가 있어요. 해피어라는 하버드 대학의 한 그 대학 교수님이 쓴 해피어라는 책이 한 권 있고, 또 거기에 버금가게 소냐 르보머스키라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는 권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8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가족과 친구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귀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귀찮고 가족하고 집에 들어가면 너는 너, 나는 나, 방 따로 이렇게 살면은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가 됐으면
가끔 누군가에게 궁금한 사람이 있어, 아유, 저 전화도 해야 되는데 찝찝해하지만 말고 전화도 한 통 누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특별히 교사님들은 반원들에게 전화 한 통씩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목양하신 장로님들도 이렇게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서로 좀 돈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여러분 행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동료나 낯선 사람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 행복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조금 어려움에 처했다 하면은 아이고 안 됐네, 여기에 멈추질 않아요. 얼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거나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끼리 행복한 것도 좋지만은 꼭 내가 돌아볼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직접 실행에 옮겨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가족들은 항상 이 크리스마스 때를 전후해서 늘 그런 것들을, 이벤트를 마련했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래서 뭐 요양원을 찾아가든지, 우리가 안 꼈던 용돈을 모아가지고 양말 한 짝이를 사가지고 요양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또 뭐 어디 병원을 방문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족도 즐겁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커서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연말 보낼까 하면은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함께 의미 있게 무엇을 할까, 이런 제안을 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대단한 교육인 것입니다. 내가 뭐 거대하진 않아도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뭔가 작은 선물 하나 싸들고 가서 아이와 함께 선물을 전해주는 거,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행복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 삶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순간에 아주 충실한 것입니다. 즐겁게 살면서 호호 하하 웃으면서 내일의 기쁨을 위해서 막 오늘 막 인상 쓰면서 막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왕하는 거 즐겁게 행복하게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이걸 할 수 있지. 이 눈을 최근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치우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눈 치우면서 어떻게 해요? 와, 내가 이 요즘 운동량이 부족했는데 운동하면서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 더. 이렇게 눈 치우는 게 힘도 들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인도를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까 해서 제가 저 끝에서 끝까지 인도까지 다 한번 치워봤어요. 사람들이 미끄럽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만 해도 행복해지잖아요. 예, 운동해야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슬픔, 시련이 있을 때 나 이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살질 않아요. 그럴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균형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기꺼이 해냈고 과거에도 그랬는데 잘 지나갔고 나를 성장시켰어.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그것을 내가 해야 될 몫은 딱 감당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성.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평생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목표와 포부에 깊이 헌신한다. 오늘 주제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뭔가 도전하고 실행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뭔가 맞춰보고 그렇게 해보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돼서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셨죠? 예.
끝이 좀 잘 마무리가 안 됐다 해도 다시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체크해 가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고 또 기도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한 것들을 체크하면서 헌신해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목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이 소냐 루보머스키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활동을 변화시키는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목표가 있어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목표는 내가 이웃집 사람이 너무 성질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저 사람만 딱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올해의 목표, 저 사람이 이사 가는 거 환경 목표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 막 이사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집을 한 채 마련하는 거, 집 하나 마련한 거, 이거 무슨 목표냐면 환경 변화의 목표예요. 내 환경이 바뀌는 거. 내가 올해는 좋은 데로 발령받아가 좋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거, 그 환경 변화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활동 변화의 목표가 있는데요. 이 활동 변화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내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 볼 것인가에 대해. 올해는 성경을 매일 아침에는 30분, 1시간 읽겠다. 그 다음에 올해는 반드시 운동을 하겠다. 1시간씩. 이런 활동 변화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세웠을 때 6주 후까지는, 6주 이전까지는, 6주까지는 이 두 가지 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더래요. 이 목표가 다 달성됐을 때.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렇게 몇십 년 만에. 너무 행복한데 한 6주까지는 진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활동도 변화되었을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가서 12주가 지났을 때는 환경이 변화된 거는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 효과라고 그래요. 어떤 내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적응되고 나면은 이전 행복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쾌락 적응 효과예요. 그러나 활동 변화 목표는 달라요.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하면서 생기가 나는 거예요. 운동 몇십 년 전에도 했는데 오늘도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상쾌하고 행복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활동 변화 목표만이 12주 후에는 우리를 여전히 행복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에는 본질적인 목표를 세우되 환경보다는 활동에 기초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본질적인 목표와 외부적인 목표가 있는데, 외부적인 목표는 저 사람 이사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나에게 요구하는 거. 당신은 올해 회사에서 당신은 1억 영업 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1억 목표가 되긴 돼요. 근데 외부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목표이기 때문에 그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물론 착각해가지고 그걸 달성하면 행복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목표를 세우라. 그래서 이 본질적인 목표는 뭔가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게 해주는 목표들이에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그리고 또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자율성, 성취성, 또 관계적인 욕구예요. 예를 들면 나 이번에 올해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 내가 날마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올해는 생일날 반드시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사랑해요. 나랑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목표예요. 관계적인 목표예요. 이런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다는 활동 변화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활동 변화 목표는 야외활동 클럽에 가입한다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서 즐겁게 어떤 상황을 즐긴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해볼 수 있어요. 올해는 우리 가족이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보자. 우리가 뭐 막연하게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이러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함께 사랑을 표현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에 활동 규칙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자, 매일 1회 이상 포옹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규칙을 정해보는 거예요. 매일 하루 한 번은 포옹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 가족 어릴 때 그렇게 해봤어요. 아이 사이에 두고 포옹하기, 나 이거 숙제야 하면서 시작을 해서 날마다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행복해져요. 사랑한다고 수시로 이야기하니까 행복해져요. 왜 이렇게 돈도 안 드는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규칙을 서로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나 먼저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가족끼리 함께 회의를 해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주 1회 이상은 함께 산책해보기, 우리 가족들이 산책하는 날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오는 겁니다. 매일 1회 이상은 누군가에게 감사 표현하기. 오늘 당신 오늘 밥 차려줘서 고마워요.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 주신 덕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보는 거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런 활동 목표들을 정해보면 그것을 계속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30일이 지나면 이 닦는 것처럼 쉬워진다는 거예요. 30일만 기를 쓰고 한번 헌신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도 세뇌를 시켜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그렇죠? 세뇌가 되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세뇌가 됐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부르는 찬양.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주 예수 오시리 하는데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우리 함께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예,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를 재림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기까지 그 안에 활동 규칙들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네,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무두셀라가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오랫동안 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서 그는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자녀를 돌봐야 되는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깨닫게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에게 하는 아주 부드러운 애정과 또한 부드러운 그 마음과 신뢰를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어야 될지를 많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더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밤낮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애썼어요. 그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의무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이 에녹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던져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는 밭을 갈면서도, 그리고 또한 양을 치면서도, 또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그 부드러우신 사랑의 성품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무뚝뚝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닮고 싶어가지고 흉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따뜻하게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사랑의 말을 해주고, 말 툭툭거리던 걸 부드럽게 이랬어요, 닭살이야 하면서도 그렇게 표현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 좋은 아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죄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못된 짓을 하거나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이 부모의 가슴이 아프잖아요. 칼로 찌른 것처럼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걸 생각하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가끔씩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에녹에게 이 세상이 홍수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세상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또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에녹에게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이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메시아가 와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녹 역시 재림의 소망이 있었어요. 초림의 소망과 함께 재림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근심했어요. 죽음이라는 게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또 그것이 그의 끝이고 멸망이고 종말인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죽게 되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장면들을 이 에녹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림의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게 될 것인가도 그는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율법을 짓밟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이 불로 멸망할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의 악이 극에 달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선고될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에녹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간청하고 탄원했어요. 그러나 그의 경고가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실하게 계속해서 싸웠어요. 부조와 선지자 87페이지에는 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네. 사람들은 왜 너는 금은 보화를 안 모아? 왜 그거 쌌는데 관심 안 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녹은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더 큰 보화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늘의 빛의 영역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헌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재림의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의 또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홍수전 세계에서처럼 그때에도 죄악이 넘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좇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할 것이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에녹처럼 그들은 주의 재림과 범법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물론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예, 이 시대, 에녹이 본 이 시대가 그랬어요. 정말 죄악이 차고 넘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재림의 소망을 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활동 목표가 뭐가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순결을 지키기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불로 이 세상이 망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가서 지금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이 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하늘에 데려가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주실 약속인 것입니다. 자, 소망이 더디 이루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느새 절망하게 되고 60년대에도 얼마나 재림운동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기다린다고 산으로 들어갔다가 다 실패했잖아. 우리는 스스로를 지치고 지쳐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이젠 그냥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바로 올 것처럼 생각했다가 실망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분에게 지금 몇십 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재림이 지체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하늘에 꼭 데려가기 위하여
이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더 새롭게 하고 더 헌신하고 그리고 더욱 이 세상에 악이 편면하면 할수록 교회가 세속화되면 될수록 그 가운데에서 나는 더욱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헌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고린도 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 아주 목표가 확실한 우리들은 이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2년마다 한 번씩, 오늘날로 말하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올림픽처럼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미안이라는 고린도에 있는 경기 대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회에서는 달리기, 권투, 레슬링, 원반 던지기를 주 종목으로 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 종목인 달리기와 권투를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 다름질하라고 했어요. 가끔씩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면서 쉬지 않고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제한다고 했어요. 절제하다는 것은 자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제하다. 내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특별히 자제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수들의 특성이고 선수들이 헌신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에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다는 건 그건 권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때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방을 날려도 제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날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증언 4권 36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아를 예수님의 손안에 놓아라. 그대 앞에 놓인 목표, 즉 그대의 자녀들과 그대가 교제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목표와 함께 자아 개발이 그대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늘은 그대가 정복의 사업에서 얻는 모든 승리를 기쁨으로 바라볼 것이다. 만일 그대가 화내는 것과 정욕을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대는 그분의 공로로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단번에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라. 그리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부여하신 지성에 걸맞게 역할을 다 행하겠다고 결정하라.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하는데 절제하며 자제하며 그리고 향방 없이 하지 않고 열심히 다름질하는데 뭐하고 뭘 이기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아 개발이 우리의 사업이 돼야 돼요. 자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날 때 화가 확 나면 어떻게 하겠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화 막 올라왔을 때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는데 화 안 내게 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개발이 우리의 사업이 되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라고 했는데 내일부터 성경 읽기 하지 말고 오늘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면 오늘 당장 그 자리에서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순간에 나 지금은 귀찮아서 힘들어서 누웠다가 내일 하고 이런 거를 지금 당장 하도록 나를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있는데요. 아이일고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 이제 1월달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제가 올해 주보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16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 독립시킨 중년부부 가정, 그리고 혼자 있는 가정. 이렇게 해서 4유형으로 나뉘어서 숙제가 주어지는데요. 1월달 숙제가 이거예요. 발대식 참여하기. 저희는 2월 첫 안식일에 발대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헌금 작정하기. 올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헌금 작정하기. 개인적으로 우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11조 봉투, 자기 월정헌금 봉투 만들어서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이렇게 자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그다음에 가족들과 해돋이 보며 기도하기. 어때요? 이 숙제만 해도 좀 행복해지겠어요? 한 번쯤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집 주변 청소하기, 눈 오면 주변 쓸기. 가족들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함께 빗자루질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건강한 가족 생활규칙 만들기. 이게 1월달 미션이에요. 이런 거 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을 안 받더라도 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0가정도 안 되게 신청을 했는데 좀 다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활동 규칙을 만들고 우리가 한번 헌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 생명나무 소망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화면을 좀 켜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제가 여러분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서약인데 다시 한번 서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도의 삶을 소망 안에서 주님께 드립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1.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매일 자기가 목표하는 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읽으면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서약을 해보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매일 시작.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3가지 함께 또 손을 들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약속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1일이에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듯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가정에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천국 방언이 넘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초속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언어가 있는 행복한 천국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우리는 서약합니다. 또 3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안식일 예배와 각종 집회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늘 가족 공동체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가족들을 수용과 용서와 격려로서 귀히 대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11조와 헌금을 충실하게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재림을 소망하면서 활동 규칙들을 약속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직장, 학교, 동료에게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우리의 가정,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재림을 소망하는 자답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삶으로써 생명나무 열매, 행복감을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